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시장거리에 폭력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무슨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지 참 사람들의 마음이 고약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 있는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방이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방인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전역에 이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정말 마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고 열심도 있었고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깡패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막 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여기에서 약 한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옮겨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인격적이어서 더 젠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간절히 받았는지.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받았는데 정말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시험이 들어요. 마귀가 틈타요. 오히려 기분 나빠.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때로는요 기분 나빠. 불만이 나와. 때로는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바울에게도 돌 던지고 스데반에게도 돌 던지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오히려 시험이 들어. 마귀가 틈타.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 은혜를 받아 심령이 새로워져. 회개가 나오고 삶의 변화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이 정도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한 거요, 얼마나 간절히 받았다는 것인지 짐작이 안 갑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갈 정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은 탐구했다고 말이요, 아주 깊이 연구를 했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받고,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일까? 깨닫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진실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아주 그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고약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거지요.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라야 이게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이건 때로는 말씀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믿어. 그건 자기 신앙에 빠지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건요 그냥 오히려 빗나가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와서 말씀 들었지요. 근데 안 받아들여.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약한 것이죠. 아주 강팍하고 잘못된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 은혜가 충만한 거지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니 해도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들의 믿음이 잘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럭무럭 자란 것이죠. 그냥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날마다 상고하니까 믿음이 아주 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아마 경험을 대부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어쩔 때는요 성경을 읽다가 막 이게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요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한번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전에 제가 친구 하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어쩔 때는요 밤에도 우리 집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봐. 성경을 읽다가 이게 궁금한 거 있고 안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밤에 찾아와서 물어봐요.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니.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쑥쑥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신앙서적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은요 바로 그 시로 오토바이로 12km 떨어진 데까지 그 서점이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서 바로 책을 사다가 읽어봅니다.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서역 달, 넉 달 교회를 나오더니 예배 한 번을 안 빠지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구역 예배 한 번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술 다 끊어버려, 담배 다 끊어버리는. 이게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게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담배를 2갑씩 피우고 말이요. 술을 갖다가 들고는 못 가도 담고는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끊어버리는지, 교회 나간 지 몇 달 만에 이렇게 끊어버리는지,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 교회를 나오더니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나오더니 부역장까지 하는 거예요. 장년부 부역장까지 하는 거예요.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은혜를 주신 거죠.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받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기를 말씀하시기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 거 아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상고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성경이 뭐길래 이렇게 저렇게까지 사모하는 것일까? 그거 예사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 나도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저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모여들어 또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체험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꾸만. 그러면요,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별로 관심이 없어. 소홀히 하고 성경 읽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그들도 역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소홀히 하는데 별거 아닌가 뭐지. 그러면요, 말씀 듣기 위해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는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받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상고하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헬라의 기부인들도 남자들도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다 완공하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로 하여금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읽어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아침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떼학볕에서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더 뜨겁거든요.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날씨보다 더 더워요. 더 뜨거운데 일어선 채로 무려 6시간 동안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하나 뜨겁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리에 떠는 사람이 없어요.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어요. 6시간 다 꼼짝 안 하고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이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야 돌려가면서 읽어줘. 힘드니까. 이 사람이 1시간 읽어, 또 다른 사람이 또 1시간 읽어, 또 다른 사람이 또 1시간 읽어줘, 또 다른 사람이 1시간 읽어줘. 그러다 보니까 6시간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 떼학볕에서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리에 떠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져 은혜를 받아 기뻐, 마음이 기뻐.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 울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 울어요. 왜 울었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구나, 회개하느라고 우는 거죠. 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기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막 눈물이 나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대로 몰라가지고 말씀대로 못 산 지난날이 한없이 후회스럽고 그래서 또 눈물이 나왔던 거죠.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은혜 받은 것도 많아. 그래서 감사가 넘쳐. 그래가지고 또 눈물이 나왔던 것이죠. 아무튼 회개하느라고 감사해서 또는 기뻐서 또는 지난날이 후회스러워서 이래저래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다 나온 거예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눈물 좀 그만 좀 울어라. 그만 좀 울어라. 눈물 좀 그만 흘려라.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아니냐. 이렇게 눈물을 이제 그만 흘릴 정도로, 그만 울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30분, 1시간 들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한다 말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6시간을 떼학볕에서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도시락이 다 떨어졌어. 이제 배가 고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갑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덩어리하고 구운 생선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서 남았는데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몽땅 우물가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더 주무시고 내일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 하루 종일 들어. 그래가지고는 저녁이 되니까 또 붙잡아. 오늘 하룻밤만 더 주무시고요, 내일 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또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거의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무슨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핍박하고 막 비난하고 반대를 합니다. 말씀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래 어디 가나? 안 믿으려면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못 믿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막 너무너무 분위기가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다가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매일 5시간씩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라고 하면 터키의 서쪽 지방이죠.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저기 막 우죽순처럼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소아시아에 그 7교회들이 나오는데요, 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막 성경에 보니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요 장사가 안 될 정도요. 뭐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믿어버리니까
우상이 안 팔려.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막 쫓아내라고 막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체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요 청년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도요 전에는요 한 달씩 합숙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농한기 때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한 달씩 그냥 다 막 쌀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김치통하고 또 석유골로 하고 이렇게 들고 다 모여.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보니까요 대단히 성경 많이 알아요. 오늘날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에 비하면은요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성경 아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엄청납니다 성경 실력이. 우리가요 뭐 못 따라갈 정도로 1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성경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성경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 이것은요 그 옛날 오래전 그 몇십 년 전에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 비하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 베레아 사람들, 여기 또 에베소에서 드란나 소원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여기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상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충만히 받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체험이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복주심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로 모여들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사모하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으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